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내용이지, 그죠? 이 엄청난 내용에 보다 더 간결하고 좀 더, 그죠?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교하게 되는데, 올해는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영혼을 흔들고 혼돈하는,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마음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 질의응답 식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요. 자, 맨 첫 번째 말씀. 자,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요? 이 세 개의 말씀은 요 화면에 이제 뜰 겁니다. 아마 뜨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수억 개의 별들 속에 왜 특별한가요? 지구, 토성, 화성 다른 거 보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억 개의 별들 속에 우리만, 지구만 생명이 지금 현재 발견됐죠? 아직 생명이 있는 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수억 개의 별들 속에 왜 특별한가요? 세 번째로, 창세기 1장은 특히 나에게 어떤 본문인가요? 그럼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요?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첫 번째, 우주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우주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만물의 존재, 근원을 알립니다. 창세기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결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렇잖아요. 목회자로서는 내 혼자만 알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 한 절은 그 한 절의 무게감은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1장 1절이. 그래서 먼저 우주의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천하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는 것, 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우주가 창조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연 속에 속한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주라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 속에 엄연히 창조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존재의, 그렇죠? 기원, 우주의 기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주의 주인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저는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맨 처음, 자기는 이교도였는데 성경을 딱 펼 때 1장 1절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걸 연구, 아마 이분이 카이스트인가 거기 근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딱 걸렸다. 딱 걸렸다. 하나님의 영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장 1절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이유는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그 속에 있는 지구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예, 지구에다가 중점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창세기 1장은 6일을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그 6일 안에 천지 만물이 막 들어있어요. 그렇죠? 6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권리는 돈 주고 획득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죠? 그분의 무한 주권으로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렇죠? 본문은 만물 존재의 근원을 알리는 겁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의 존재 근원이 되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1장 1절은. 그리고 우리가 1장 아까 3절까지 읽었죠? 1장 2절은요, 사망이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모든 만물의 운행의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장 2절입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는 이걸 좀 심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둠과 흑암에 있다. 그가 배우고, 그가 익히고, 그가 재능을 가지고, 그가 그저 건강하고 모든 걸 가져도 혼돈과 공허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사망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다. 그렇다고 그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아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복음으로 그도 하나님을 만나면 3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생명을 얻는다.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일부 예배, 2부 예배 제목은 똑같지요. 예. 그런데 똑같은 걸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부도 듣고 2부도 들으면 이해가 훨씬 좋아요. 예. 근데 바쁜데 어디 그거 다 들어,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계시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지금 만물 존재 근원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성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건 1장 1절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은 1장 2절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은 1장 3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창조. 예. 어쨌든 이해해 드리기 쉽게 하려고, 그죠? 예, 머리를 많이 짰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1장 1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로서 근원이 되신다.
1장 2선 하나님의 영으로서 만물의 운행의 근원이 되신다. 영이 움직여야 생기를 불어넣고 이래야 살아가죠. 예. 1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형상의 근원이 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창조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만물의 생명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뜻, 계획을 펼치는 삼위로서의 한 분이신 분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 큰 두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는 수억 개의 별들 중에 왜 특별한가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억 개의 별들 중에 왜 특별한가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적을 위해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적을 위해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죠? 단지 무지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우주라는 배경은, 그죠? 그리고 만물은, 우주라는 배경과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뭐 하신 거예요? 선물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창조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예, 괜찮아요. 저라도 존귀한 분이에요. 예, 존귀한 분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인류가 제약된 세상을 말씀과 선으로 극복하여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의와 선으로 이 세상 죄와 타락을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서로 붙잡아주고. 아멘.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만물에 복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22절에 보면요, 22절과 28절에 복 주시는 복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22절에 복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에, 그죠? 예. 그리고 짐승들에게 준 복입니다. 28절의 복은 사람에게 준 복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아멘. 좀 크게 대답하면 참 좋을 건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 복을 받는 교회란 말이죠. 예, 만복교회. 그래서 보세요. 뭘 발견하게 되느냐?
동물에게는 복을 줄 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준 복 위에 무슨 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 뭡니까? 인격과 책임과 주권의 복입니다. 인격과 책임과 주권은요, 인격은 지식과 지혜와 근세를 가져야, 그리고 그걸 감당할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틀리지 마세요. 복 틀리는 인생을 개털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예, 지구를 위하여, 그죠? 지구를 위하여 은하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은하계가 있어야 태양계가 존속하는 거예요. 태양계가 있어야, 그렇죠? 지구도 존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을 보면 하나님은 7번이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마지막 31절은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은 사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빛의 시작과 더불어 땅에 생명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술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게 예술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삶의 기본이 형성되면서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쫄쫄 굶어갖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떻게 예술이 만들어져요? 뭔 말인지 알죠? 시나 노래나 미술 이런 것은 우리 정신세계 속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라고 원래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예술을 누리라고 준 거야. 근데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기업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는, 그죠? 땀을 흘려야 뭐 한다고? 예,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내 인생 직장에 다 뺏고 이런 생각이 안 걸려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실컷 하고 살만 하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누림을 못 누려. 주여, 예, 주여 해봅시다. 주여. 예, 왜 주여 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다움과 선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신비가 전개되는 세상입니다. 우주는 음악과 예술, 꼭 미술이라는, 그죠? 예술로 구성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예. 그래서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 창조에서 맨 마지막 순간에 창조된 것이 누구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만물을 주관할 주인공으로 창조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신한 신혼 부부가 새 집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상해.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용품을 구입하고 기저귀도 하고, 아기는 없는데 그래. 왜 그래요? 아기가 없는데? 태어날 아기가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만든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커? 그런데 그 사랑도 몰라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 줄 아세요? 주야로 섭섭하다고 나보고 주소봐 그런다. 자, 그래서 꼭 우리는 큰 사랑의 혜택을 받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속에 인간보다 더 사랑받고 혜택받는 존재가 어디 있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생각하지고 않고 사는 게 죄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창세기 1장은 특히 나에게 어떤 본문인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본문인가? 첫 번째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자와 지혜자와 능력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우주와 만물의 주인을 소개하는 본문이라 그랬죠. 창세기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몇 장? 50장 아닙니까? 50장.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2개나 나가 있어요. 몇 개 나와 있어요? 202개. 평균적으로 각 장에 4번 이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죠. 평균으로 나누면은. 그런데 그 중에 그죠? 창세기 1장은 총 몇 절이에요? 31절이죠. 그죠? 아까 31절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예.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13절, 15절, 19절, 23절, 30절 이 5개만 빼고 26개 구절이 전부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 이거 맞춘다고 2번, 3번 세어봤으네. 자, 왜 성경의 모든 장 중에요 하나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이, 그죠? 그분의 이름이 모든 곳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작품을 만들면 자기 이름 넣지요? 그리고 책을 써도 자기 이름을 넣지요? 거기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예. 세상은 우연한 존재, 무주공산, 임자 없는 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죠? 아무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창조하신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 몰라주네. 죄만 짓고. 그래서 나 너하고 똑같이 한번 네 눈높이로 올게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되어 오신 거.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나도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적. 과거에 수많은 기적이 지금 와서 보면 기적 아닌 것들이 많지요. 과거에 수많은 기적이 원리와 법칙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우리 인생이 무지했지요. 몰라서. 이제 이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 태양, 달, 별을 막 섬기고 그러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용해요. 고대에서는 신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마술사, 술사, 박사, 무당, 점쟁이 이런 다 신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죠? 신들 리스트가 있지만은 그런데 예,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의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기적이라는 용어로 부족할 만큼 초월되어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는 수많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수많은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요. 빛과 궁창과 인물과 아랫물과 육지와 식물들과 해와 달과 별과 일제와 연한과 시사와 시간들과,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예. 거기를 받아놓은 게, 그죠? 원숭이고 다르잖아, 머리가. 예, 원숭이보다 못생겨도 원숭이보다 머리가 달라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동물과 사람, 이 엄청난 창조 능력, 감히 누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설명 다 해도 부족할 만큼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그의 지혜를 선포하고, 그죠? 땅은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이라고 말입니다. 예,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 사랑, 오 사랑. 예, 어떤 부자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없는 것도 생겨요. 예, 풍요와 건강과 장수도 오는 거예요. 뭐하면? 예,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온 겁니다. 꼭 아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무엇에서 온 거라고?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녀는 선물을 준 분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면 당연한 줄 생각해. 그래갖고 그거 갖고 자기 욕망을 즐길 것만 생각해. 이게 오늘날 불신세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당연히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창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아까 그랬죠. 자연의 신비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세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무엇이다? 자연의 신비예요. 예, 우리 그거 발견해야 돼요. 예, 창조주의 신비를, 그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백송이, 장미꽃 백송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데 그건 잘라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백송이 안 받아봤지? 오케이, 예, 괜찮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 그죠? 우리도, 그죠? 뭐 좋은 꽃이나 어떤 걸 선물하죠. 상대를 존경하거나 사랑할 때 선물하죠. 이런 것이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림자야.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이 아름답지, 그죠? 이거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자연을 통해. 예. 아름답지요? 그래, 여러분 아름다우면, 아름다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래 좀 표현 좀 해, 표현을. 빨리 사진 찍게, 뭐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예술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딱 나올 때 자기가 영광 받아. 나 깨어났지. 신데렐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다가 아이고 끝났다, 동트고 날씨였다,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모두 다 뭘 표현한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사랑? 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아멘. 예. 아직 가을 아니구나. 그럼 이걸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요거. 이거 뭔 꽃이죠? 오케이. 그렇죠? 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거들랑, 꽃밭에 들어가거들랑, 하고 나만 즐기지 말고 꼭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큽니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죠?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향기의 사랑을 받지만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음식이 전부 다 열매로 되어 있죠. 그죠? 열매. 그래서 열매 많다. 그렇죠? 수많은 열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뭐, 이거 바나나도 있고, 뭐, 이런 거 모를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잡숴본 것도 많지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죠? 정표가, 그리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아름다운 신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지금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대속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창조, 사랑으로 이루어진 창조, 보혈의 피로 회복시킨 창조,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창조의 ING가 계속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